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쏠기요 환난이냐 공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협이냐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전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그 사람 안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주님 부족합니다. 이전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친히 오셔서 기름 부으시고 말씀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친히 운행하고 다스려 주실 줄 믿사오니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역사는 성경대로 움직여 갑니다. 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역사는 성경대로 움직여 간다. 성경대로 움직여 갑니다. 지금 역사가 어떻게 지금 움직여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시대에 뭐가 제일 두렵습니까? 뭐가 제일 염려스럽습니까? 환난이 뭡니까?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협, 도사라 양같이 죽음 앞에선 양같은 그런 염려나 두려움이 여러분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 가고 있는지 그것을 기준을 어디로 보고 하냐면 성경을 보고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다니엘이 에레미야를 연구하다가 하나를 깨달았어요. 뭐를 깨달았냐면 71회라는 기한을 두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 포로 생활하는데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것에 대해서 그가 에레미야를 보다가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을 정하나니 70 이래라는 것은 7이에요. 70이라는 71회 70의 1회는 77이 49를 492를 정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71회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백성에게. 믿으세요? 그런데 다니엘서가 7일에와 60일에는 이미 이루어졌고요. 이방인의 때가 있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해하기 어려워도 그냥 성경이 얘기한 거니까 여러분 그냥 들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연초에 계시록을 했는데 계시록은 중점이 어디에 있냐면 한 일회에 있어요. 한 일회가 몇 년이에요? 1회 7년. 그래서 7년을 둘로 나누어서 1260일 전 3년 반 그리고 뒤후에 42달 후 3년 반 그거를 저희가 했었죠. 그죠? 그런데 한 일회 말고 69일회가 이미 이루어져 있고
다니엘에게는 마지막 한 일에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줬어요. 그거를 다니엘서 2장에는 어떻게 보여줬냐면 신상을 보여줬어요. 신상.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역사를 통해서 보세요. 역사가 성경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신상이 있는데 신상의 머리는 뭐예요? 뭐로 만들었어요? 금. 허리하고 팔은 뭐? 금. 배는 동. 그 다음에 허벅지는, 그리고 그 밑에는 진흙과 철. 그죠? 자, 그래서 그것을 설명까지 다 해놨어요. 그래서 금이 나라가 어느 나라? 금의 나라. 아니, 바벨론 신상에서 바벨론 신상의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바벨론 나라. 은혜 나라 무슨 나라? 메데파사. 이거 기술 다시 해야 되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역사, 성경책 아니래도 역사를 보세요.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누구에게? 메데파사에게 멸망됐어요. 메데파사는 어디에게 멸망했어요? 헬라 그리스에게 멸망됐어요. 그리스는 어디에 멸망했어요? 로마에게 멸망했어요. 이거 역사의 역사 아니에요. 역사예요. 근데 역사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쓰여 있어요. 다니엘서 2장에 있어요. 그런데 뛴돌이 하나 와서 친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 없다.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헬라, 로마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 2장에 있는 이것에 똑같이 이루어진 역사를 다니엘서 7장에는 짐승으로 다니엘이 표현해냈어요. 그 바벨론의 짐승을 어떻게 표현했냐고 봤더니 4장.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메데파사를 곰, 그리고 헬라를 표범, 그리고 로마를 열불 짐승. 그리고 그 이유를 몰라. 그런데 보세요. 다니엘서 2장에 마지막 로마 이후를 얘기했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10발자국으로 10발가락으로 얘기했어요. 무슨 발가락? 10개의 발가락. 그러면 7장에서는 이것을 뭐로 표현되어 있냐면 10뿔의 짐승. 이해됐어요? 그럼 4장은 어떤 나라냐면 바벨론, 곰은 메데파사, 그 다음에 그리스는 표범. 자,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을 해요. 그래요?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가 일찍 죽어요. 객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부활을 통해서 몇 개 나라로 나눠졌어요? 4개 나라로 나눠졌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하세요? 이게 역사. 성경은 이게 역사예요. 역사예요.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지금 여러분 지금 세계가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고 여러분 어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72대가 되면 끝난다는 거예요. 정해졌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역사를 보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에 대한 것에 그것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얻으셨어요? 생명 얻으셨어요? 그리고 그거는 끝이 아니에요. 그거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얻은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그 다음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 발자국. 자, 그래서 이 네 개 나라로 알렉산더에서 네 개 나라로 나누어지고 그 중에서 북쪽하고 남방하고 나누게 됐어요. 응? 그래서 북쪽에 셀러쿠스, 밑에 갑자기 생각 플로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결국에는 한 나라에서 멸망이 돼요. 그 나라가 어디냐면 로마에 의해서 이 나라가 멸망이 돼요. 그리고 로마 이후에 어떤 나라가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만 나와 있는 건 뭘 나와 있냐? 2장에서 열 발가락을 얘기했듯이 7장에서도 열뿔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뿔 짐승을 가진 그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짐승 이제 사자, 곰, 표범 다 지나고 나중에 열뿔에 가진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8장에 다니엘서 8장에 가니까 바벨론은 없어요. 그 시대는 바벨론이 멸망해서 없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다른 짐승을 보여주는데 그 짐승이 뭐로 나오냐면 숫염소로 나와요. 숫염소로 나와서 숫염소가 나오고 그 숫염소가 어디냐면 메데파사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숫양이 나오는데 숫양이 염소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그리스야. 그리스. 헬라.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작은 뿔이 나오는 거예요. 4개의 뿔이. 자,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4개의 나라로 그 시마이에서 갈라졌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4개의 뿔 중에 작은 뿔 하나가 나온다는 거예요. 작은 뿔이 나와서 4개를 다 통일하는, 멸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또 11장에 가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나라로 11장에서 아예 나라로 표현되어 있어요.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이 북방왕이 나온다고 얘기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 드렸냐면 여러분 71회가 정해져 있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71회가 정해져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가 지금 남아있는데 아직 도래되지 않았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 보니까 7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밤 환상 가운데서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더라. 7장 7절에 네 번째 짐승 이해됐죠? 네 번째 짐승은 다른 짐승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7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데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와서 첫 번째 뿔 중에서 셋이 그 앞에서 뿌리채 뽑히고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10뿔 중에서 3개의 뿔이 뽑힌다는 거예요. 자, 지금 시대는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사곰표 시대 끝났죠. 로마 시대 끝났죠. 그 다음에가 10뿔 시대가 오는데 10뿔 시대에서 어떻게 되냐면 3뿔이 뽑힌다는 거야. 3개의 뿔이. 그럼 이 뿔은 10개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강하다고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10뿔의 나라야. 그런데 10뿔이 한 작은 뿔에 의해서 뽑히는 거야. 작은 뿔에 의해서 3뿔이 뽑혀 나간대요. 여러분, 지금 역사 안에서 이 세계 안에서 움직여져 가는 거
그것이 성경에 있는 거라고 생각들지 않으세요? 예. 그가 누구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북방의 왕. 여러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어렵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 제일 두려운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의 어느 지역에? 우한에 뭐가? 폐렴이. 그죠? 그것이 이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중국에 사스가 있었죠. 아프리카에 뭐? 에볼라 바이러스. 사스, 그 다음에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 때 여러분 사스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뿌려졌을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죠. 여러분 그런 거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우한에서도 이것이 뿌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왜 뿌려졌느냐, 왜 뿌려질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새 뿔이 뽑히는데 새 뿔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중국, 러시아, 이슬람, 그리고 나머지 7뿔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그 7뿔들은 세력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강하다고 하는 나라들이 나오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의 나라들이, 이거 얘기하면 여러분도 그런데, 자, 중국이 결국에는 힘이 있는 것처럼 나섰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중국이 경제가 어려워지겠죠. 경제가 어려워지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통제가 먼저 일어나요. 중국 교육이 통제가 돼요. 지금 뭐 비행기 막고 뭐 다 막죠. 그럼 통제가 되면 고립이 돼요. 그래요? 고립되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날까요? 경제가 어려워져요. 닭이 4만 마리인가 죽었대요. 왜 죽었어요? 공급이 안 되니까, 통제되니까, 지역이 통제되니까 먹이를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고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 다음에 사건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주식이 폭락해요. 주식이 폭락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주식이 폭락된 거 그냥 주워가는 세력이 있어요. 이해됐어요? 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중국이 이슬람의 나라들, 그다음 이슬람의 나라들에게 그 이슬람의 나라들이 공급해가는 게 중국에서 공급해가요.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슬람 나라들이 차단되어 있으니까 공급이 돼야 안 돼요. 중국으로부터 오는 것이 공급되지 않죠. 그럼 그 다음에 순서가 뭐가 되냐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하면 이거예요. 북방왕이 나오는데 북방왕이 나와서 남방왕을 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남방왕을 치고 그 다음에 3년 반에서 한 이래가 시작될 때 누가 나타나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평화의 언약을 맺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3년 반, 후 3년 반 마운트가 시작될 때 짐승이 올라와서 결국에는 뭐를 하냐면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걸 폐한다고 얘기해요. 성전에서 제사와 예물 드리는 걸 폐하는 걸 역사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봤어요? 성전이 폐한 역사들이 어디 있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마지막 남유다가 어디에 멸망을 해요? 어느 나라의 누구 왕?
멸망하잖아요. 그죠? 그때가 605년이에요. 그러면 그때 북방왕은 누구였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이해됐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사와 예물을 폐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가 적그리스도인 건데 그가 첫 번째 성전에서는 느부갓네살이었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이 어떤 성전이었어요? 솔로몬 성전 전에 재건했던 성전 무슨 성전? 첫 번째 성전이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었죠. 근데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 부서졌죠. 그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 무슨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죠? 근데 그 성전에서 제사와 예물이 폐해진 게 어떻게 폐해졌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들어보셨어요? 역사예요, 이거는. 그거에 의해서 결국에는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성전 안에 돼지피를 갖다가 뿌려놓고, 다른 신들을 갖다 놓고, 아주 하나님의 얼굴에 하나님을 모독한 일들을 그들이 했어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북방왕은 또 누구였어요? 두 번째 재건 말고 두 번째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은 무슨 성전? 유대인을 위해서 한심을 지었던 성전, 요한복음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성전,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을 지었는데 헤롯 성전이 몇 년도에 멸망을 해요? AD 70년에 로마의 틱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북방왕이 와서 세 나라를 뽑아버리고 그 다음에 그가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쓰게 되는 일이에요. 여기에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동안 성전들이 어떻게 제사와 예물이 금해졌는지 얘기했죠. 그런데 마지막 하나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타나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혀지며 이 작은 뿔에서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뿔 하나가 났는데 그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중국이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면은요, 이제 이슬람의 나라가 중국에서 교역이 차단되면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어려워져요. 그러면 여러분 1차 전쟁 때, 1차 중동 전쟁 때에 결국에는 1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 볼모가 됐던 게 어떤 것으로 이루어졌냐면 9.12 사태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9.12 사태가 이루어지니까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이 무슨 전을 일으킨 거예요? 제1차 중동 걸프전을 이룬 거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이하에 있는 모든 그 세력들을 다 미국이 잡았어요. 그런데 한 세력을 못 잡았어요. 자, 이슬람이 두 가지 파가 있어요. 어떤 파가 있냐면 시아와 수니파가 있어요. 근데 시아파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직 그 권세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해됐어요? 솔레이만을 죽인 거 계획적일까요? 계획적이지 않을까요? 계획적이에요. 왜 계획적인지 아세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중국 세력이 이제 하나 뽑히고 나면 또 하나의 세력은 뭐냐면 이슬람의 세력이에요. 근데 1차 중동전, 걸프전으로 인해서 그 세력이 무너졌는데 하나가 남아있는 게 뭐냐면 시아파들이 남아있어요. 시아파. 이란을 주축으로 한 시아파가 남아있는데 그들이 솔레이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붉은 깃발을 올리고 전쟁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그걸 가만두겠냐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북방왕이 와서 남방을 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제2차 중동전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뭐 예언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흐름대로 보면 제2차 중동전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시아파가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무너져요. 시아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성전이 아직 안 세워졌지만 로마 성전, 로마에 의해서 티토스에서 성전이 마해졌죠? 없어졌죠? 그럼 성전이 지금 없죠? 그런데 지금 유대 땅에서는 지금 뭐를 준비하고 있냐면 제3성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미 다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은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터 하나가 남아있는 거예요. 세울 곳. 그것이 어디예요? 오마르 성전이 있는 황금도 서원이에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세력이 무너지면 거기에 뭐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제3성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뭐가 세워져요? 이제 거기에 제3성전이 세워지고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중국이 뽑히면 이슬람하고 세력들이 그 세력들이 약화되고 그 세력 가운데 볼미를 잡아서 시아파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중동 전쟁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그곳에 뭐가 세워져요? 제3성전이 세워져요. 그럼 제3성전이 세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화의 협정을 세우는 거예요. 평화의 언약을 한다는 거예요. 평화 협정을 맺는 거예요. 누가 나타나서 여기서는 그라고 얘기했지만 그가 적그리스도예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평화 협정을 맺을 거예요. 이 기간 동안은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죠. 1260일 동안 두 증인이 역사할 때죠. 그죠? 그런데 또 하나의 세력이 나오는 게 여러분 어떤 세력이 나오냐면 이 세력은 북방왕의 세력은 정치적인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뽑히고 중국의 세력이 이뤄져 가고요. 이슬람의 세력이 이뤄져 가고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어디냐면 세다고 하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러시아가 남아요. 여러분 보세요. 러시아도 뽑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 뿔이 뽑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뿔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적인 세력은 미국에서 나와요. 북방아. 이해됐어요? 미국의 세력이 그런 일들을 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정치적인 세력은 그렇고 종교적인 세력은 어떻게 될까요? 종교적인 세력. 여러분 이거는 그냥 오늘 설교는 그냥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네? 자, 들으세요. 누구한테 얘기할 것도 없고 그냥 들으시면 되는 거야. 자, 보세요. 나머지 하나의 세력은 큰 세력은 뭐냐면 종교적인 세력이 나와요. 계시록에 보면 짐승을 탄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음료. 짐승이 뭐예요? 정치적인 세력이에요. 정치적인 세력을 탄 자가 누구예요? 음료야, 음료. 종교적인 세력이야. 이해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종교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자, 작년도에 큰 종교적인 통합이 일어났어요. 되지도 않을 통합인데 작년에 일어났어요. 그게 뭐예요? CCC. WCC 그것도 있지만 여러분 이슬람하고 천주교가 같이 연합할 수 있겠어요? 연합이 안 되죠? 근데 작년에 그게 이루어졌어요. 이슬람 세력과 천주교 교황하고 그 세력이 통합이 됐어요. 나머지는 그럼 어떤 거냐?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이니까 어디에 보면 뭐라 그래요? 배교가 일어난다. 배교. 뭐가 일어난다? 종교적으로 배교가 일어난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종교적으로 배교가 일어날 때가 온다고요. 그러면 기독교 안에서 예수를 믿기 어려울 때가 온다는 거야.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까지 온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올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암스테르담에서 종교들이 통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천주교하고 이슬람하고 뭉쳐질 수 없는데 그게 뭉쳐졌어요. WCC, WEA 통합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세력들은 더 약한 세력이니까 종교 통합이 일어나요. 그럼 종교 통합하고 거기에 수장으로 앉혀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교황. 보세요. 종교 통합이 교황이 주도하는 그가 나오는 거예요.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황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다. 법과 때를 변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종교 통합이 여러분 이루어질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 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 하나의 적그리스도 그 종교를 통합하는 사람이 나온대요. 북방왕이 나와서 여러분 정치적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다니엘서 11장 4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미국과 앞서는 이슬람의 그 어떤 중동의 세력들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고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북방왕이 보세요. 병고와 마병과 많은 배. 미국을 당해낼 수 있는 병고의 나라는 어떤 나라도 없어요. 항공모함이 몇 대? 20몇 대. 그 항공모함이 보통 하나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안에 비행기가 몇 대? 많은 비행기 수가 20대인가? 몇 조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대항하는 어떤 나라들 다 뽑히게 돼 있어요. 그가 또 41절 다니엘서 11장 41절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니 영화로운 땅에 그가 들어간대. 영화로운 땅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뭐를 세우는 거예요? 제3정도를 세울 것이에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니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들의 지도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쪽 에돔, 암몬 이거 거기가 시리아 이쪽에 무슨 나라죠? 이스라엘 동편에 있는 나라? 그 사람들은 미국을 협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제3정이 세워지고 거룩한 곳에 가증한 거 세워지면 그가 또 말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한 일인 걸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아멘? 한 일의 끝은 어떤 거예요? 누가 오세요? 주님이 오십니다. 제가 왜 이것을 얘기했냐면 오늘 끝을 얘기해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7년 동안 이 마지막 한 일에 동안 얼마나 환난이 있을 거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에 얘기한 거는 바울이 자기가 겪은 고난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고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환난이 오고요.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협과 그 어떤 거 높음과 깊음과 천사와 사망과 생명과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현재일과 장래일과 능력과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는 지금 건너 나라에 있는 일만 갖고도 우리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우한에 오는 그것만 갖고도 여러분 떨고 있잖아요. 염려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어떤 두려움이에요? 죽을까 하는 두려움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걸 다 겪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여러분 몇 번 맞았습니까? 죽음에 처할 절이 몇 번이에요? 굶은 날이 몇 번입니까? 환난과 공과 적신과 칼이나 위협과 그 어떤 곳에서도 그가 단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칠령 환난 옵니다. 오는데 여러분 두려워 떨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환난 그 사망일지라도 죽음일지라도 여러분은 지금 뭐 얻으셨습니까? 부활의 생명 얻으셨어요? 아멘. 저는 이거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여러분 정말 부활의 생명을 가지셨습니까? 내가 지금 죽더라도 그 권세 앞에 내가 죽을지라도 다시 살 것에 대한 믿음이 있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와 함께 연합돼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잡혀갈지라도 그가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연약한 거 성령 알고 계세요? 그분이 내 안에서 연약한 거 알지만 그분이 내 안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겠대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한다고 그분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계십니다. 여러분. 뭘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주님 안에 계십니까? 아멘. 생명 얻으셨습니까? 아멘. 그 부활의 생명이 이것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 그렇게 많이 사람이 죽었는데 정말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움까지 떨지 않았을 거예요. 세상이 제가 왜 이 앞에 어려운 얘기들을 왜 했습니까?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온다는 거예요. 시대를 볼 때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한 이래가 시작되는구나. 그 이래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구나.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런 세력이 나오고 예수 믿기가 진짜 어려운 시기가 나올 터인데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지 그 환난이 올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그분이 그 어떤 것이 올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들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이 시대를 이겨갈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거 믿지 마십시오. 결론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제 더 어려운 시기가 옵니다. 어려운 시기가 오는 것은 고난이, 환난이, 핍박이 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고 이것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드러나기 위한 것이 거룩한 신부로 세워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어요. 정죄할 수 있느냐? 정죄할 수 없다. 로마서 35절 전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점검해야 될 거 하나 점검하면 돼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지 여러분 이거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 시대 두려움을 주는, 환난을 주는, 어려움을 주는 이 시대 보지 마시고 세상을 보면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만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주님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늘에 신입권 얻은 자 하늘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 안에 나 계신 것을 믿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와 연합되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믿음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은 다른 능력이 아니라 이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어떤 말씀? 이 예언의 말씀. 왜 우리가 다니엘과 계시록을 왜 했냐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는 거예요. 그 깨달은 자가 빛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깨달아져서 이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예언의 이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으로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십시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사람을 변화시키고 죄에서 떠나게 하고 마지막 때 징조를 알게 하고 주님이 가까이 온 것을 알게 하십니다. 주님 여러분 문 바로 앞에 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 신부로 준비하십시오. 거룩한 신랑이 오고 있으니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십시오. 예수 잘 믿으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염려와 두려움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죽음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한 아사레온에 두 마리 팔려는 그 참새마저도 공중의 새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죽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천국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보잘것 없는 새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요한일서 4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아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생명 얻으셨죠?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여러분 우함에 전염병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합시다.